안녕하세요. 8월 20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바로의 보호가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유다의 고관들이 소환으로 가고 유다의 사신들이 하네스로 가지만 쓸모없는 백성에게 오히려 수치만 당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에게서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치욕만 얻을 것이다. 이것은 네겝의 들짐승들에게 내리신 경고의 말씀이다. 유다의 사절단이 나귀 등에 선물을 싣고 낙타 등의 보물을 싣고 거친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로 간다. 암사자와 숫사자가 울부짖는 땅,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이 날뛰는 땅,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백성에게 선물을 주려고 간다.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맹못 쓰는 라합일 뿐이다. 이제 너는 가서 유다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를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날에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여라. 이 백성은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손으로서 주님의 율법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자손이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에 의지하였으니 이 죄로 너희가 붕괴될 성벽처럼 될 것이다. 높은 성벽에 금이 가고 배가 불룩 튀어나왔으니 순식간에 갑자기 무너져 내릴 것이다. 토기장이의 항아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듯이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궁이에서 불을 담아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낼 조각 하나 남지 않듯이 너희가 사라질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를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정말로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너희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차라리 날랜 말을 타고 달아나겠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너희를 뒤쫓는 자들이 더 날랜 말을 타고 쫓아올 것이다. 적군 1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니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갈 것이다. 너희가 도망가고 나면 산꼭대기에는 너희의 깃대만 남고 언덕 위에는 깃발만이 외롭게 펄럭일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바탕으로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유다 멸망의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과 공동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알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일단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집트를 의지했던 유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해주고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기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먼저 1, 2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하여 살 길을 찾는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출애굽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다시 의지하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일 뿐이며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게다가 3절부터 7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실제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은 출애굽 해방 공동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신을 도울 수 없는 존재를 의지하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이어서 8절부터 17절은 유다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인지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들의 입을 막고 듣고 싶은 말만 하도록 강요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언자의 입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의 어리석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 15절에서 하나님은 유다가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참된 평안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유다는 이렇게 명백한 지혜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되게 의지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실제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생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의 생각과 나약한 힘을 신뢰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세상의 힘과 성공과 안전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힘과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목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내일부터 저는 휴가를 보내고 아침 묵상은 9월 초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